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의 표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그를 복있다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것이 곧 성령 세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사도행전에 기록된 4번의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서로 다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은 분명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백했든 혹은 전도자의 인도에 따라 고백했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모든 고백이 성령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보다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즉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체험이 있다면 그 고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든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든 그것은 분명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나니.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의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든 분명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세례를 받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사랑이요, 처음 사랑의 행위,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자, 다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 사도행전은 4번의 성령 세례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근거하여 성령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감난산에 모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성령을 받을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던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고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 알지 못했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저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라며 놀라 의문을 갖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 현대 시각으로 오전 9시경을 말합니다. 따라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보아도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마치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 곧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보고 듣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는 것은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말하고 듣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던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으면 보고 듣는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물세례죠. 그들 중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의 행동을 통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뛰어난 마술로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들이 안수함에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 권능을 사려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니며 빌립이 귀신을 내어 쫓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등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때는 돈을 들여 그 능력을 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본 후에는 돈을 들여 그 권능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런 행동에서 사마리아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분명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또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0장과 11장 그리고 19장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도 방언을 말하며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였으리라는 것을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던 중 이방인인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들은 고넬료 가정에 모여 말씀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즉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나중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성령이 처음 사도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은 사건, 오순절이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며 새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역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에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새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넬료 사건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가운데 고넬료 가정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안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역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에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습니다.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와 같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 또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와 달리 보고 듣는 증거, 곧 방언을 말하며 쇠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적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있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분명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물세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바로 물세례를 받게 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보고 듣는 증거, 곧 방언을 말하며 세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합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적이죠. 혹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라도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